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결심을 가지게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의 은혜에 눈물을 안 흘리는 사람은 불효자식이에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늘 가슴이 정말로 뜨거워지고 또 가슴이 늘 죄송한 것뿐이고 또 감사한 것뿐이라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별히 부모님들이 살아계시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부모님들의 믿음 또 그 표정 또 그 모든 가르침들이 많이 생각이 날 건데 살아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로 공경하라고 하는 그 교훈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정말로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효도하는 종교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효도하라고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부모님을 효도하게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 어떻게 생겨났냐면 원래 미국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어요. 미국의 웨이브스터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에 살던 자비스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를 잘 해가지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그런 부인이 자비스였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주일학교 학생들과 자녀들이 장례식에서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였는데 그 자비스 부인의 딸인 안나가 옆에 있는 자기 집들에 있는 하얀 카네이션을 무덤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이 미국의 어머니 날로 제정이 된 유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버이날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국에 유래돼서 어버이날로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유교, 제사 그러한 부분으로 돌아가신 조상들의 선조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뜻을 기리고 사랑 존경하는 마음을 하는데 그거는 우상 숭배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그리고 잘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옆에 십자가 아래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달려 있으니까 손짓도 발짓도 못 하잖아요. 눈짓으로만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친척이죠. 같이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보게 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더러 내 어머니라. 내가 못 모시니까 네가 좀 잘 모셔라 하는 마음으로 보라 내 어머니라 했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요한이 옆에 있으니까 요한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도 어머니를 부모님을 잘 공경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한 가장 첫 번째 사랑의 실천이지만 이웃 사랑의 첫째 계명이 부모님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하나님 앞에 받은 법인데 그 계명인데 특성상 모세의 율법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법인 언약식과 의식법인 의식적 규례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오늘 12절의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도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앞에 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서 읽어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이율배반적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데, 아까 첫째 되는 계명뿐만 아니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같이 가요. 같이.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결혼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남편이 의무를 다하고 아내가 의무를 다해서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의무 가운데서 사랑이 지속되는 것처럼,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하면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또 구제를 많이 하고 또 지역의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자기 집에 계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데 그것이 참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험자로서, 선생으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돌보는 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면 제일 그 아가페의 사랑과 닮은 것이 부모님의 스토르게의 사랑이에요. 그 부모님의 스토르게의 사랑이 거의 아가페적인 사랑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 주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일 근접한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의의 길을 따라가고 잠언서에 보시면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아들은 딸도 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해라. 어머니의 법을 청종해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잠언서에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잠언 10장 1절, 잠언 12장 1절, 잠언 13장 1절 이게 첫 번째 구절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0장 1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에요. 그러나 바꿔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잠언 12장 1절에도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는 자예요. 근데 징계를 싫어하는 이 아들이나 딸은 짐승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과 같다. 한번 따라해봐요. 쇼킹을 좀 줘야 돼.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나를 훈계하고 징계하고 그리고 나에게 초달을 하는 그 부모님들은 내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이 아이들에게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잘못하면 때리라는 거예요. 인권 해가지고 애들이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어른도 못 알아보고 하는데 인권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자식이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입장은 초달을 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동학대로 붙잡혀 갑니다. 그게 어떻게 아동학대예요? 잠언 13장 1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꾸지람을 싫어해. 꾸지람을 좋아하고 훈계를 들으려고 그래. 근데 지혜롭지 않은 아들은 꾸지람을 싫어해. 그러니까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계명을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근데 아버지 말씀을 싫어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식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같은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지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 남의 집 부모님은 공경을 하는데 자기 집 부모님은 공경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하시냐면 너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웃사랑의 첫째 계명은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이대복 목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목사예요 라고 할 때 어디서 증거를 얻느냐? 가족에서 보면 알아요. 그 어머니가,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이대복 목사를 인정을 하면은 이웃사랑이 거기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다른 데 지역에 가서 막 어르신들은 공경하고 사진 어르신도 공경하고 다도 하는데 정작 자기 부모님은 공경하지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웃을 제가 사랑해야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죠. 웃기시네. 자기 부모님부터 공경하고 사랑하시라. 여기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부터 공경하고 사랑하시라. 여기 계시는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사랑해야지. 어디 딴 데 가서부터 공경하고 사랑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건 잘해. 근데 자기 부모님한테는 사랑의 편지 하나도 못 써. 그리고 죽은 다음에 후회하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미워하고 죽은 다음에 눈물 흘리면 뭐하냐고. 여자들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죽을 때까지 장인어른 미워하고 죽은 다음에 관 좋은 거 쓰고 수의 좋은 거 하고 매년마다 기일 추모해가지고 하면 뭐해? 죽었는데.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오늘 어버이 줄 때 또 기억하셔야 돼. 따라해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다. 시작. 그래서요, 예수님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누가 말씀을 그렇게 했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넌 십자가에 죽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을 시키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라고 만주의 주가 되는 그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하셔서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복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금선이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기는 것처럼 매 주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고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잘 못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전화 자주 드리고 아멘 또 안 하네. 전화 자주 드리고 찾아뵙고 식사도 사드리고 돈 벌어서 뭐예요? 돈 벌어서 뭐하냐고. 살아계시는 부모님한테 공경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웃사랑의 첫째 계명은 부모님 공경이다.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부모님. 근데 참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 부모님에게 제일 험한 말을 많이 해요. 제일 가까운 분에게 노엽게 말해. 제일 서운하게 말해요. 사실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제일 사랑해야 되는 분이 아버지 어머니인데 사실은 제일 우리가 막대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너의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잘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많은 특징들이 일어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한 대로 부모님을 거역한대요. 따라해요. 말세에는 부모님을 거역한다. 부모님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세에는 더 거역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부모님을 많이 거역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공경하는 게 없는데요. 교회에 오면 자기보다 어르신들이 있어.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공경하시면 돼. 응? 올로 목사님도 있잖아. 올로 사모님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귀한 축복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인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 제도가 한국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국의 좋은 가족 제도를 막 사회적으로 깨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아이들을 낳고 부모 그리고 자식 간의 그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을 여러분이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그럼 저 혼자 사는데 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잖아.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으면 돼. 신랑이 없는 분들은. 자식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입양을 하든지 여기 있는 교회 자녀들, 유아세례 받은 애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든 과부든 누구든 상관없이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위해 헌신하셨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고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들이세요. 그러므로 공경해야 됩니다. 인생에서도 경험자이고 선험자입니다. 그것만으로 그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니까 거기에는 훈계도 따라가고 징계도 따라가고 권면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은 내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그런 게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잘 되면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참 순수한 사랑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 모두 다 기억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은 나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조언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나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구나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의 시작이 부모에서부터 공경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을 꼭 믿으시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부모님과 어떤 이유가 돼가지고 단절한 자식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 아니고 지옥의 마음 같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화평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부모님 이제는 나랑 끝이야. 나에게 이거 안 해줘서 저거 안 해줘서 내 형제는 이렇게 해주고 나는 이렇게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마음인데는 그분 천국의 마음이 아닙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천국의 마음이에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웃들과 함께 화평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누구하고 화평하고 누구를 공경하는 천국의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화평하는 마음이 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죽는다면 부모님하고 단절해서 지금 인연을 끊고 계셔가지고 지금 죽는다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죽기 전에 뭐라고 하느냐 대부분 부모님 좀 불러주라고. 풀고 싶다고. 죽기 전에 왜 푸냐고. 미리미리 풀어야지. 옆에 분한테 해요. 미리미리 풉시다. 시작. 장인 장모님하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분들 혹시 있다면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혹시 단절된 분이 있다면 그냥 미리 오늘 풀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천국 같은 마음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 그런 분들이. 설날에 가가지고 또는 기일에 맞춰가지고 제사상 차리다가 추석날 가가지고 전 부치다가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신우이 저거는 저거. 왜 나만 와서 먼저 해야 되냐. 저 동서는 저거 뭐하니. 왜 우리 아버지는 쟤한테만 상속을 물려주고 남자라고 아들이라고 나는 예쁠 아무것도 없고 진짜 짜증나는데 맨날 봉사만 하고 그냥 그러면서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커요. 부모님도 그러니까 편애하지 말고 똑같이 사랑해줘야 돼. 부모 노릇을 잘해야 된다고. 그래야 자식들도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부모들이 70, 80, 90세 되실 텐데 얼마 생이 남지 않았어. 제가 입간 예배, 천국 환송 예배, 장례식 많이 인도하잖아요. 많이 우는 게 왜 그럴까요? 못되게 한 자식이 많이 울더라? 후회가 많이 남았어.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는 게 기독교예요. 유교는 죽고 난 다음에 홍동백서 차려가지고 유교는.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님들에게 잘하라는 거야. 공경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지만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에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이 길리란 말이 이 목숨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어머니 부모님들을 정말로 잘 공경하고 사랑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가정이 화목하고 사회 질서가 잡히고 국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면서 오래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 부부 가운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연합의 역사를 주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 가족 공동체가 천국인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듯이 이것이 에덴 동산인데 우리나라가 점점 이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님에게 똑같이 공경하세요. 그래야 안 싸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당신의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과 행복을 누리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도 대표 기도도 잘하고 그냥 주차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잘하는데 말씀도 그냥 다 외우고 하는데 자기 부모님은 공경을 못해. 안 돼요. 교회의 거룩을 넘어 일상의 거룩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에 드린 거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가정은 행복하게 부모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부 가운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희생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여기서는 지옥인데 천국 가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잘하는데요, 제가 잘 안 해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시면 성령님이 그럴 겁니다. 더 해라. 더 해라. 저는 그러시던데. 더 해라. 막 그냥 퍼가지고 더 하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축의금 10만 했어. 저기는 10만 원 날 안 했어. 내가 먼저 안 하고 저기가 먼저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받고 주고받고가 되는데 먼저 주면 거기서 한다니까. 아멘은 안 하는 거지 또. 내가 먼저 주면 거기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안 돌아오는데요, 목사님? 안 들어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 것은 주님이 다 세아리고 계셔요. 그게 천국 같은 마음이에요. 또 말씀드려요. 부모님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공경하시는 마음이 천국이다. 옆에 분에게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부모님을 잘 주 안에서 공경합시다. 시작.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여기 마음의 신비에다가 주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부모님에게 공경을 하지 않으면은 여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하십니다. 너 부모님 공경해야 되지 않겠니? 성령님이 말씀해요. 누가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아, 그래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네요. 제가 서운하게 해드렸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싸가지 없는 말을 아버지 어머니한테 했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기 마음에서 왜 그랬니? 하면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웃사랑의 첫째 계명은 부모님 공경이지 않니?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음성을 주세요. 그러면 그 즉시로 성령의 음성 깨닫고 전화해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율법적으로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면 부모님 공경 오토매틱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러분의 부모님인 것을 잊지 말고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